할렐루야. 지금 세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많은 핍박을 받고 순교당하는 나라도 많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어나서 다시 교회가 아주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교회들도 전 세계 지구촌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잘 아는 것처럼 브라질 같은 경우가 지금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가장 많이 지금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거기에는 산에서 비가 와도 산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도처럼 그런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지금 현재 우간다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반면에 중국이나 이 북한이나 이런 데서는 기독교 아주 박해가 심해서 성경책만 가지고 있어도 바로 총살당하는 바로 그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악을 행한 자는 계속 악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너는 의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해지어 있는 그런 신앙들이 완전히 타협해버리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 땅에도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봄바람이 다시 불어오는 역사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두 번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초림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인간의 모습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사건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러 오셔서 그분은 채찍에 맞고 그분이 고난당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 동안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또 말씀하고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자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리어 계속요 올라가실 때에 10절에 10절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올라가신 대로 이 땅에 다시 한번 오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예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분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신 대로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들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보다 사촌지간인데, 그런 이종 사촌지간이잖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은 이종 사촌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개월 먼저 태어나게 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본문 마태복음 3장 1절로 3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광야에서 회개를 선포하고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한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역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주의 길을 오심을 외치고 주의 길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성이죠.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성은 어쩌면 인간 한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처녀가 애를 낳대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그죠?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사내를 가까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애를 가졌다는 것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며 자기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데 쓰임 받기를 원했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믿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께서 그 처녀의 몸속에 예수의 생명을 누워서 그 안에서 자라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앞에서 결국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나 한 사람 정도는 내가 희생해도 나는 희생해도 관계 상관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또 이 마리아는 순종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입니다. 별을 연구하다가 2년 동안 별 따라오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제 새로운 학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동방박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동방 옛날 이란 쪽에서 왔다, 페르시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이 학문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신라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부터 거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첨성대에서 별을 보고 연구하던 박사들이 지금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2년 동안, 왜냐하면 이란에서 거기까지 기간은요 3개월이면 갈 수 있는 곳인데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부터 그 이스라엘까지 베들레헴까지 가는데 딱 정확하게 걸어서 그 초원로길을 통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크로드 쪽은 너무 길이 험하니까 저 북방 초원로길을 통해서 갔던 것이 바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2년 동안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나서 이 집에 와서 2년간을 머물 때 그때의 집으로 찾아갔고 마리아가 아이와 있고 요셉은 밖에 일 나갔을 때 방문했던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준비했다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는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 중심으로 모여요. 교회를 세워요. 외국에 해외 나가서 보면 우리 한민족이 없는 곳 없어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 한민족이 한국 사람들이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모이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길을 예비하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준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한민족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귀하게 존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현재 지금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우리 한민족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가가 잘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목자들, 예수님이 탄생할 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어요. 가장 천한 사람들이 목동들이었는데 그들이 먼저 자기의 들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보고 제일 먼저 만났고 제일 먼저 가서 경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나이 먹은 선지자들, 여선지자와 선지자가 미안합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성령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성전에 기도하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을 때에 기다림을 준비했던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시는 이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인데요. 오늘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 경북 영주에 가면은 사도 도마상이 있거든요. 도마가 이미 우리나라에 와서 이 40년도에 와서 47년까지 이곳에서 우리가 도마가 이 저기 김해를 중심으로 해서 대구까지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영주까지 복음이 증거된 근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를 우리가 달구벌이라고 하잖아요. 달구벌이라고 하는 것은 쇠를 달구는 곳이다. 그래서 바로 도마가 직업이 쇠를 달구는 직업을 가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가 그쪽을 대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으로 복음이 증거됐던 역사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구에 있는 대학들을 가보면은 아이가 양을 안고 있는 그 석상이나 기도하고 있는 석상이나 그 다음에 저 불국사 쪽에서 아니면 경주 쪽에서 돌 십자가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것들은 이미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다시 한번 쓰시기 위한 하나의 준비된 민족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은 유대 땅을 통해서 준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제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준비되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민족이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지형 형태도 좀 비슷하고 남과 북이 갈라졌었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외침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민족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에 욕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데 그 준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쓰임 받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세민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님 언제 오실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우리 대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계속 대를 이어가 다음 세대가 이어가고 준비되다가 주의 오심을 제일 앞에 서서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최선봉에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 민족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7절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여러분 기독교 역사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짧잖아요.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세계 역사에서요, 기독교 역사 이렇게 짧은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예가 없어요. 또 이렇게 많은 민족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온 예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짧은 140년의 짧은 역사 속에서 세계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제일 가장 많은 역사를 이뤄가는 일이 이 민족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문제는 자꾸 우리나라가 세속화되어 가면서 자꾸 교회가 세상과 타협해 가면서 결국은 이런 선교사들 파송하는 일도 점진적으로 중단시켜 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나가서 보면 선교사님들 만나면 언제 자기들은 파리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목숨 걸고 사명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교회들이 지금은 그런 거에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1시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십시다. 진짜예요? 진짜 오신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뭐 하실래요? 1시간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뭐 하실래요? 네? 뭐 하실래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목욕제게 하고 깨끗한 예복 입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다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실랍니까? 뭐 하실래요? 1시간 후에 분명히 주님 오셔요. 오신다고 가정하십시다. 뭐 하실래요? 어떻게 맞이하실래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그거예요. 학생은요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그대로 주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서 일하다가 주님 오시면 그대로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면 돼요. 목사는 강단에서 목회하다가 그대로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피곤해서 누워서 잠자던 사람은 자다가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늘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 아니 준비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그때 1시간 후에 온다니까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목에 여러분 믿습니다라고 핏줄 세워가면서 믿는다고 해서 준비되는 겁니까? 물론 회개하면서 주님 맞이하며 깨어 경성함은 필요하죠. 그러나 평소의 준비는 평소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여기에 20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자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아람어로 마라나타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예요. 자,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말이 신약에서만 재림에 직간접적으로 말하는 게 260회가 돼요.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 구약에서까지 합하면요 300회 이상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번만 말하는 것도요 그것을 믿는데 무려 300회 신약과 구약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 마지막에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300회나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렇다면은 그 말은 왜 그렇게 300회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너 1년에 365일이잖아요. 52주 빼고 나머지 늘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삶에 깨어있는 것이고 한 달 1년 내내 우리가 삶에 뭐 하라? 깨어있어라. 늘 다시 오신다. 경성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성전에서는 그 살구꽃이 그 촛대에다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살구꽃은 우리로 말하면 지금 아몬드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겨울이 지나고 제일 먼저 피는 꽃이 매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아몬드예요. 살구꽃이에요. 그 살구꽃은 경성이라는 말이에요. 깨어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너희의 삶이 늘 깨어 있어라. 늘 너희의 삶이 항상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살아라.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 앞에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배 끝나고 가시다가 하나님의 오라면 갈지 오늘 밤에 주무시다가 가실지 우리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이 정말 이분이 운동을 참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 집사님은 늘 저한테 하신 말씀이 뭐냐. 목사님 나는요 아프지 않고요 바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늘 그런 소원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 볼 때마다 늘 아파트에서 볼 때마다 운동하시면 집사님은 100세까지 가시겠어요. 더 나가서 120세까지 가시겠어요. 이런 분이에요. 아주 운동을 너무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침에 저녁 밤 8시에 화장실 갔다가 쓰러지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그렇게 건강한 양반이 어떻게 돌아가셔? 이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오라 하면 그게 애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주님 오라고 하신다며.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 나 인생 성공했어. 이 돈을 물질을 어떻게 쓰지? 자, 이 많은 것을 내가 어떻게 다 쓰고 가지? 하면서 야, 이 돈을 어디다 채우지? 건물도 짓고 창고도 늘리고 거기에 오만 좋은 것들을 갖다 다 쌓아놓으면서 그걸 보면 만족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 데려간다면은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주인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사람,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마태복음 24장 42절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 주가 어느 날에 오실는지 모르느니라. 아멘. 영적 긴장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7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누가복음 12장 37절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아멘. 13절 그래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은요,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여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장되잖아요. 등불 들고 준비하는데 거기에 슬기롭다고 주님이 말씀한 다섯 처녀와 미련하다라고 말하는 다섯 처녀가 있는 것은 뭘 보냐면은 깨어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에게는 슬기로운 처녀지만은 잠자고 준비되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언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날에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날을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과 청결함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목욕 날마다 하면 청결할 수 있어요. 근데 목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내 죄를 회개하고 늘 의롭게 살려고 경건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속해 있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재림을 믿는 사람은요, 다르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찬송도 있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을 고대합니다. 늘 고대하면서 살았다고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 거에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자세 속에서 살았다고요. 물론 우리나라의 옛날 어르신들이 삶이 보릿고개가 있고 삶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식들은 많은 데다가 먹을 것은 없고 자식들은 날마다 배고프다고 하고 있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았다고요. 오늘 우리들은 천국보다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생 돼지는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돼지는 하늘을 보는 법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보는 그 말을 하는데 내가 돼지를 유심히 한번 바라봤어요. 근데 돼지가 하늘 종종 바로 보더라고요. 아니, 돼지는 평생 땅만 보고 산대. 그래서
아니 뭐야 한번 그리고 돼지를 제가 유심히 봤습니다 장로님. 보니까 돼지가 하다가 땅 막 주둥이로 파고 하다가 한 번씩 하늘을 저렇게 쳐다보는데 그게 하늘을 보는 건지 그냥 뭐랄까 콧구멍에 뭐 흙 들어가서 그냥 털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여러분 땅의 건 늘 바라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늘 땅에서 살지만 늘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병아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병아리는요 물 한 모금만 먹어도요 하늘 쳐다보면서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내게 비록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이 지금 현재 사방에 꽉 막혔어도 앞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삶이 지금 현재 온 몸이 육신이 지금 연약해서 질병으로 내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늘 땅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과 비교해야 되고 거기서 오는 낙심과 거기서 오는 좌절감, 거기서 오는 상대적으로 오는 그 빈곤감과 상대방으로 느껴지는 그 고통, 이 속에 있으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사는 삶,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이 말씀에 꼭 붙잡길 바랍니다. 시작. 불의를 행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즉 불의를 행하는 거 부러워도 말고 또 너도 그렇게 하려고도 말고 더럽게 사는다는 그냥 너는 그대로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산다. 나는 세상에 너희가 나를 온갖 손가락질하고 조롱해도 나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산다. 나는 거룩하게 살려고 작정한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들에 좀 마음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왜 키우죠? 잡아먹으려고요. 언제요? 잔칫날이요. 돼지를 키우는 이유는 잔칫날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돼지는요 열심히 먹어대고 키우지만은 그 집안에 잔치가 벌어진 날은 그 인생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죠? 그의 생명은 끝나는 날이에요.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싫어했던 짐승이 뭐였다고요? 송아지요? 살찐소예요. 살찐소. 그러니까 그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돌아오는 아들을 싫어하는 것은 형이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있는 살찐소가 싫어했어요. 왜? 돌아온 날은 아버지에게는 잔칫날이잖아요. 잔칫날은 그 살찐소가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보고 막 그렇게 물론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린 삶에 하나님이 복 주시죠. 복 받아야죠. 우리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돼요. 누리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요. 누림이 없으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죠? 자식들을 위해서 모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은 자식의 몫은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것이 받는 것이고 부모는 부모로서 근데 움켜쥐고 있다가 움켜쥐고 막 자식 주려고 모아놓다 보니까 시신 앞에서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목회 37년 8년 하면서 이런 경우 종종 봤습니다. 특히 제가 전사 때 서울의 강남 쪽에 있는 그 강남 쪽에서 제가 부교육자 전사 생활 잠깐 했는데요. 돌아가시려고 하니까요. 오지도 않던 자식들이요. 다 나름대로 성공한 자식들이죠. 그런데 그 시신 놓고 앞에서 재산 싸움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야 부자가 행복한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거지가 한강변 이쪽 반대쪽에 있는데
그 강 건너쪽에서 불나가지고 왱왱왱하고 가니까 자고 있던 옆에 움막에서 자고 있던 아들을 아버지가 깨우면서 거지 아버지가 깨우면서 야 이놈아 저 불구경 좀 해라. 저 불났다 저 사람 불났다 좀 봐라 하니까 와 아버지 불 활 잘 타네요 하니까 이놈아 너는 예비 잘 둬서 저런 일 없잖아.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죠? 이놈아 너 예비 잘 둬서 너는 저런 일을 우리 집은 저럴 일 없잖아.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시는 복을 누려야지만 아름답게 그걸 가지고 내가 거기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돼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주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 21절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진 일을 사명 감당하고 내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설 때 주여 주님이 내게 맡긴 일을 내가 이렇게 감당했습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렇게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초림에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이 준비했고 그 다음에 시므온과 안나가 준비했고 또 세례 요한이 준비했고 이 마리아가 준비했고 여러 가지 준비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각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300회 이상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늘 깨어서 이 시대에 정말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서 있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다시 한번 찬송하시네요.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십시다. 지금 세계 각 나라마다 지금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깨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고 다시 기도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도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산하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반주로 다 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아무도 그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도 또 바리새인들도 또 헤로도 왕도 그를 예수님 오시는 것을 반대했고 거부했고 알면서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가장 초라한 목동들, 또 먼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 또 하나님의 처녀였던 그 마리아, 또 세례 요한, 이런 사람들 통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주의 길을 예비했고 또 준비했던 것을 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준비한 우리 세민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 이 시대에 경건하게 깨어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한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려고 하시는 주의 계획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 세미교회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 아버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지재단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 하나님이여 이 하나를 그 성경을 알고 있었던 어디에서 올 것이라고 알고 있었던 서기관들은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에 새로선 방해했지만 하나님이여 그러나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주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저희들이 연약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이여 준비되게 하시고 늘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재단의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마라나타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견누 자문으로나 치우치 않게 하시고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악을 행하라고 놔두라고 말씀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너는 의를 행하고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거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늘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깨어있는 자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존귀하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이 이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알바자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의의 세마포를 입고 예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아버지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하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죄인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또 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에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의 오심을 준비하고 예비되었던 것은 성경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는 서기관들도 아니었고, 또 당시의 왕권을 가진 헤롯도 아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여 가장 율법적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도 아니었고, 가장 연약했던 목동들 통해서 준비되었고, 또 하나님이여 먼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이여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안나와 시므온을 통해서 준비되었고, 세례요한을 통해 준비되었고, 처녀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준비되었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또 맡긴 일에 직분 충성한 자가 주님 맞이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대한민국 교회가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 한민족이 열방에서 다시 오실 주님을 두 손 들고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세민교회가,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깨어있다가 주님 오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육신의 연약한 자를 만져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자꾸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더욱더 큰 믿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이제 다시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빠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에 매여서 흔들리고 있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 안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육신적으로 강건하여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세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일호교통 충만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기 원하는 우리 세민교회와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